오늘은 이 사람의 계략과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반드시 좋은 전략과 좋은 전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병력이 많다 하고 또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전략과 잘못된 전술을 사용하게 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반면에 상대방에 비해서 전력이 조금 떨어지고 병력도 적다 할지라도 좋은 전략과 좋은 전술을 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계 3대 해전이라는 것이 있지요. 살라미스 해전, 칼레 해전, 그리고 트라발가르 해전인데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들을 무찌른 그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전술과 전략으로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과 싸웠던 해전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서양을 중심으로 3대 해전을 꼽았기 때문에 3대 해전에 들어가지는 못한 것이지 동서양을 모두 포함시킨다면 이순신 장군의 이 한산 대첩은 세계 3대 해전에 들어갈 만하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한산 대첩을 통해서 임진왜란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 놓았고 또 세계 전쟁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갔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이와 같은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이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어떤 그림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싸우는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책을 보거나 그림을 보거나 영화나 어떤 만화를 보게 되면 사탄은 뿔이 달리고 근육이 있고 하나님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와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지요. 하나님과 대등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영적 전쟁은 이 사탄과 교회와의 싸움입니다. 또 사탄과 성도들과의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싸움의 파트너로 삼은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탄은 한마디로 도둑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가 바로 이 사탄이죠. 그에 반해 예수님은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한때 사탄이 호기롭게도 예수님과 싸움을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구원 사역이 철회될 줄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과 군사들을 총동원시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한 일은 고작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 그것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머리가 짓밟혔고 척추뼈가 부러졌습니다. 사탄의 강력한 무기인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제부터 십자가 앞에서 무기력하게 되었고 사탄은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장차 사탄은 패장변처럼 온 세상의 구경거리로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탄과 그를 따르고 있는 더러운 영들과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번에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 계획을 완성시킬 그와 같은 임무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성시킨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걸까요? 바로 그 대상은 교회입니다.
성령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사탄의 일을 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따르는 성도들,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사탄이 교회를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가만히 둘 리가 없지요. 사탄은 예루살렘에 초대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끊임없이 교회를 박멸하거나 교회를 변절시키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외식하는 자들, 성령을 속이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침입해 들어와 세상 풍조와 가치관을 집어넣어 교회를 변질시켰습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친교 모임으로 전락이 되거나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는 수단으로 전락되기도 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 사탄은 정치적인 핍박이나 환란을 통해 교회를 멸절시키고자 했던 거지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 교회가 한때 일시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시 보면 사탄은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공격은 결국 교회의 골마 터진 부분을 드러내고 도려내어서 독소를 제거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교회는 사탄의 공격 앞에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지나온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게 되면 성령은 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교회를 새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간 교회의 되풀이 되었던 역사이자 과정이었습니다. 옛날 설교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IQ는 아무리 높아보야 150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사탄의 IQ는 1000이 훌쩍 넘어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탄이 IQ가 있겠고 또 실제로 사탄의 IQ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사탄의 지능이 높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성도들이 아무리 사탄과 맞서 싸우기 위하여 자신의 지혜와 노력과 경험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언제나 사탄에게 패배하는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사탄에게 승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 1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우리는 정말 사탄을 이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셨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상에 있는 힘과 지혜를 덧입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로 사탄의 일을 멸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면 우리는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지요.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사탄을 이길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만 사탄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일시적으로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탄은 패배하기 마련입니다. 사탄이 거두는 일시적인 승리는 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도 5년간 공들여 세운 계획으로 다윗을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악한 모략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냈고 이제 그 성읍을 차지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이지 그의 악한 계략이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이 불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두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두고 떠났던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꾸짖으셨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사탄이 비방할 거리를 얻었으니 깨어 있어야 한다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요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외부의 대적들이 다윗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 그 자신과 그의 가정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삼킬 자를 찾아 다니는 사자와도 같습니다. 사자가 힘센 동물을 사냥하는 법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자가 큰 몰소와 같은 존재를 전면 승부에서 이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정면 승부로는 사자는 그 힘센 동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찾아내어서 끝까지 물어뜯는 것, 이것이 사자의 전략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함부로 성도들을 물어뜯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가 성도들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보호막의 틈이 생기고 그 틈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은 바로 자기 자신과 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저질렀던 그 죄악은 자녀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마땅히 자녀들이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책망하고 징계하고 죄를 다스리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말 그 우유부단함 때문에 자녀들의 죄를 다스리고 징계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사탄은 자녀들에게 들어가 온갖 죄악된 욕망들을 불러일으켰고 죄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죄악된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덕망이 있고 선망이 두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단번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와 부흥을 선도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죄에 사로잡혔을 때에 단번에 무너졌던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피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만약 죄에 사로잡히셨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그 죄를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 그 소식을 들은 후에야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를 덮어주고 모른 척하면 일이 다 해결될 줄로만 알았는데 오히려 죄를 더욱더 키워준 셈이었습니다. 다윗은 칼이 떠나지 않고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는 선지자 나단의 말을 떠올리면서
자녀들의 죄악과 그 잘못을 제대로 치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과 칼을 맞대우며 싸우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로 들어선 겁니다. 사탄은 모략가인 아히도벨을 이제 압살롬에게 붙여줬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친구 중의 친구이자 하나님의 묘락을 펼치는 사람이다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뛰어난 모략가였습니다. 그랬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아히도벨의 손녀딸이 다윗이 범했던 그 밧세바였고, 다윗이 죽였던 우리야가 바로 이 아히도벨의 손녀 사위였습니다. 다윗이 절대 권력으로 손녀딸의 가정을 파괴하자 아히도벨은 다윗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때 사탄은 아히도벨에게 강력한 복수심을 집어넣었고, 아히도벨은 내 손으로 반드시 다윗을 죽여 보복하겠다는 그와 같은 복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탄의 계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죄를 다스리고 징계하라고 경고를 했던 겁니다. 압살롬과 손을 마주잡은 아히도벨이 펼쳤던 가장 첫 번째 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압살롬이 왕궁에 남겨져 있는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계략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왕궁의 그 옥상에다가 장막을 치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을 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아히도벨은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요? 왕궁의 옥상은 무슨 일이 일어났던 곳입니까? 바로 이곳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향해 음욕을 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모든 재앙과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되었던 거지요. 아히도벨은 다윗이 손녀딸 이 밧세바에게 범한 이 간음죄를 이제 만천하에 드러내고 폭로하고자 바로 이 왕궁의 옥상을 선택한 겁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공개적으로 범함으로써 개인적인 복수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인지를 폭로하려는 그와 같은 계획을 이제 펼쳤던 거지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압살롬과 다윗은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다윗의 후궁을 욕보였으니 이제 두 사람은 화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제는 두 사람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죽어야만 이 전쟁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압살롬을 선택할 것인지 다윗을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이든 타이든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압살롬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압살롬과 함께 승리를 거두든지 아니면 압살롬과 함께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남겨진 백성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아히도벨은 이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그와 같은 모략을 펼쳤던 겁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두 번째로 펼쳤던 계략은 당장 다윗을 추격하여 오늘 밤 안으로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나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지쳤을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급습해서 다윗을 죽이면 백성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칠 것이요 남아있는 자들도 분명히 항복할 겁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이제 밧세바에 대한 보복을 마쳤으니 이제는 내 손으로 다윗이 죽인 사위, 이 손녀 사위 우리야의 보복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정말 분명했고 명확했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아히도벨의 전략을 옳게 여겼습니다. 만약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되었다면 다윗은 어쩌면 아히도벨의 칼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압살롬의 판단을 흐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압살롬은 일이 너무나 쉽게 풀리는 것, 이것이 오히려 불안했던지 좀 더 신중하게 이 일을 처리하자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후세를 불러서 그의 계략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자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후세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심어놓은 다윗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세가 맡겨진 그 임무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효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후세가 맡은 임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압살롬의 마음에 불안함을 집어넣으셨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일단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세를 통해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압살롬은 후세에게 아히도벨이 말했던 그 전략을 들려줬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은 후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그 계략이 실행된다면 다윗은 죽게 될 겁니다. 하지만 후세는 침착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아히도벨이 가진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들춰냅니다. 평소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정말 훌륭하고 탁월하지만 이번만큼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서 먼저 아히도벨의 이 전략에 대한 명확성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후세는 말합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다. 화가 났다는 말을 들은 압살롬은 움찔했을 겁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 중의 용사요, 불리한 전쟁도 단번에 뒤집어 버리는 역전의 용사였음을 압살롬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을 따르고 있는 추종자들도 다윗 못지않는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상태는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눈에 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격분해 있다는 거죠.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용사라서 절대로 백성들과 함께 잠을 자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함정을 파놓고 굴이나 풀숲에 숨어서 압살롬의 군대가 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상황이 유리하다고 해서 12,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한다면 다윗이 파놓은 그 함정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만약 그 중에 몇 명이라도 다윗의 칼에 엎드려 죽게 된다면 싸워보지도 않고 다들 도망칠 것이 뻔하다. 그렇게 되면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에게 패배했다, 이와 같은 소문이 퍼질 것이요, 어떻게 되겠는가? 군대의 사기는 엉망이 되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압살롬은 얼굴 낯빛이 어두워지면서 크게 낙심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압살롬의 얼굴에 드러난 그 두려움과 절망을 읽어낸 후세는 압살롬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일 수 있는 계략을 펼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면전을 치르자는 겁니다.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 싸운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비등한 숫자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전술로도 뒤집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병력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쳐들어간다면 다윗은 분명히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두고 저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에서부터 최남단인 브엘세바에까지 이르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자는 겁니다. 후세는 만약 압살롬이 전쟁을 소집하기만 하면 모든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모여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모여들고 또 모여들어서 마치 온 땅에 이슬이 내리듯이 그 세력이 다윗을 덮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부추긴 겁니다. 후세의 말을 들으면 마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후세의 말을 듣는 동안에 압살롬은 기분 좋은 상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온 백성이 이 압살롬에게 몰려드는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후세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압살롬의 허영심을 더욱더 부추기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 다윗이 몰려드는 그 군대를 감당하지 못해서 성읍으로 도망친다면 이스라엘을 총동원시켜서 굵은 북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동여맨 후에 계곡 아래로 끌어내리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이 서 있는 언덕에는
돌멩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후세의 말을 들은 압살롬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전쟁을 이긴 것 같은 쾌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성읍으로 도망치는 그림이 그려지면서 마음이 뭔지 모르게 정말 후련해졌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후세의 말은 과장된 엉터리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후세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후세의 계략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훨씬 더 좋다며 그 계략을 따르자고 찬성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을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더 좋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단순히 후세의 말솜씨가 좋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세의 말이 먹힐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움직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후세의 말이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간 겁니다. 14절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이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구경하시는 관찰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관여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후세의 말을 들어 쓰시고 아이도벨의 전략을 패하게 하라 말씀하신 순간 세상 모든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히도벨이 베푼 그 계략이 만약에 먹혀 들어간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잡히고 말 것입니다. 그의 모략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대로 아히도벨의 계략은 무효가 되어라,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구원하시고자 아히도벨의 좋은 전략을 물리치셨고 후세의 비합리적이고 허술하고 엉터리 과장된 전략이 먹혀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명령을 내리기만 하시면 사탄이 아무리 좋은 전략과 계획을 갖고 성도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로 가로막거나 해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것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분노를 발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진동하고 모든 만물들이 두려워 떨거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일정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감히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욥기 2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전부인 것 같고 이것이 세상을 뒤흔드는 것 같지만 모두 다 없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멀리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충만한 복락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3차 세계전쟁이 일어날 것과 같은 두려움도 있고 이러다가 핵전쟁이 일어날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각 세계가 이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지 몰라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때는 세상이 하나님을 이겼다,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가진 모든 능력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떠들어대고 자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뒤흔드셨고 보아라, 너희가 세운 너희들의 왕국이 과연 지속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비웃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 다 사라져 없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